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딱 한 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나눌 때, 구원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생활도 사실은 막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굳이 우리가 예수 영접 예배로 우리가 함께 따로 기획을 한 저의 목적은 뭐냐면, 먼저는 성경에는 정확히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원의 방법을 정확히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적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감정이 좀 순화가 되고 몇 가지 습관이 좀 달라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내 구원 신앙을 한번 철저하게 구원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뭐냐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신앙을 생활을 했지만 내 구원 신앙을 다시 한번 정확히 감검해 보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부득불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단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곳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과 연결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과 연결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천국이 과연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말해준 걸 제가 피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회색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구원 얻는 것을 최종 판결하실 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자, 예.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 마음에 손 들어보세요. 자,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은 믿음이 있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를 묻겠습니다. 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 생각의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의 그냥 세대에 흐르는 하나의 스토리에 내가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다 정해진 바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하냐면 영원한 분리, 영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나의 가시적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그 뒤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영혼을 맞을 수 있는가, 맞아야 하는가가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세상의 어떤 보배로운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황금길을 거니며 진주문을 들락달락하면서 황금길을 거닌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이 세상의 언어로서 천국의 영광과 보배로운 것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 때문에 어떤 보배성과 존귀함을 그 언어 안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 이 세상의 언어에서 가장 보배로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서 천국은 사람들마다 금면류관 다 쓰고 다니고 황금길 걸어 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천국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영원히 금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돈짜리인지는 모르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면 목 디스크 걸려요. 그리고 바닥도 황금길인데 얼마나 차겠어요. 처음에야 그냥 감동 속에서 와, 이 세상에 우리가 한돈 그거 가지고 금반지 얻으려고 막 애를 피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도로 포장재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 포장재 가지고 너무 그 생명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천국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러죠?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것이다.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영원히 불타는 것이니까 불과 산소가 만나서 영원히 산화작용이 있는 것이다. 지옥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되죠. 그러죠? 그런 것의 개념으로 지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은 장소적 개념보다는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적 개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것은 추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기가 없는 것이 또 추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 개념을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제가 돕는 하나의 그 비유로 한번 비춰볼게요. 여자분들은 생각할 때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평생에 그 시간만 생각하면 다시 내 삶의 에너지가 막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죽었던 눌려있던 내 심령이 확 소송되어 가는 그런 즐거움의 순간이 어떤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애를 낳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통도 있고 진통도 있었지만 생명을 얻고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예, 잘 모르겠군요. 저는 아기를 잘 안 낳아봤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그걸로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다 그 기쁨과 그 축복과 그 영광의 그 느낌 안에 약 1억 배 정도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천국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떨 때가 제일로 또 기뻤냐면, 물론 결혼식 할 때 제가 그 신랑이 입장할 때 저는 굉장히 막 기쁘더라고요. 그 시간도 굉장히 기뻤고, 또 한 번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저희가 목포에 그때 150개 팀 중에 제가 유달초일교회 다녔는데 쉐키나 팀이라 해가지고 150개 팀 중에 들어갔는데 3차에 걸쳐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12팀을 선발하는데 라디오에 딱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쉐키나 딱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갑자기 앉아있다가 그 사도행전 3장의 사건 비슷하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듯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너무 기쁜데 그 정도의 기쁨에 약 1억 배 정도로 곱하면 천국의 기쁨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럼 지옥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내 생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 그 시간만 생각하면 갑자기 내 영혼이 침륜에 빠지고 더 이상 정말 그런 순간만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순간, 그 고통에다 1억 배 정도를 곱하면 지옥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 제가 1억 배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제가 묘사를 하냐면 그것이 한 번의 단회성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생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보이는 이 생명만 생각을 해요. 일생하면 나면서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그 일평생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해하기가 자꾸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가시적인 일평생에 있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9개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9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생을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뭐라 하냐면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의 90평생, 오늘 100세 시대를 말하는데 이 인생은 무엇을 위한 또 준비냐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죠.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그리하여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을 엑시스처럼 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 역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시간적 개념으로만 영생을 생각한다면 영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생이 어떤 관계적인 기쁨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시간적으로만 아주 영원히 아주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산다. 그 자체로의 영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긋지긋해서 죽지 못해서 내가 산다, 영생을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 그 정도를 지금 말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저희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회장이 뭐냐면 원불교 학생회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불교에서 조금 비슷한 어떤 그런 뭐 마바냐 바라밀타 비슷한 좀 그런 구절을 좀 알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가 이렇게 공허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묻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지 내면서 우리 선생님은 오늘 내 생애 호흡이 마지막에 끝난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막 속에서 사실은 경기 비슷한 막 그 분노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와서 그것을 묻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분노가 일고 그런 주제가 내 안에 다가오면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 안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정직한 내 마음이 그래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막연한 어떤 것 가지고 나도 사실은 확신도 없는 가운데 나는 막 그런 주제에 직면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느 날에 그 전도지 한 밑구절에
구원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딱 눈에 띄어 들어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었느니. 구원은 무엇으로만 된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구원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인격과 자질과 어떤 자격에서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그 전에 바로 뭐라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 선물은 좋은 거죠. 그렇죠? 선물이어야 된대요.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뒤에 또 따라 나오네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에서 구원이 나는 줄로 착각하니까 뒤에다 못을 박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뭐냐면 나의 선행이나 거행이나. 제가 네팔에 예전에 선교사였잖아요. 네팔 선교사였는데 네팔에 가면 힌두 사람들이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고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고행이 어떤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체투지. 몸의 신체 5부분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해요. 어디까지 하냐면 인도 국경에서부터 파슈파티라고 하는 카트만두,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이 사람들은 만두를 온전히 먹지 않고 항상 카트에서 먹어. 그래서 카트만두야. 그런데 하여간 이 카트만두를까지 무엇을 하냐면 오체투지를 하면서 거기까지 와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에서 절대로 구원이 날 수 없다. 자기였다 하면서 절대로 구원은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냐 아니면 선물이냐, 행위냐 아니면 선물이냐, 나의 어떠함에서 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느냐. 이 두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력 종교라고 말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무한 것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나에서 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구원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타력에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에서 날 수 없고 행위의 어떠함에서 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된다. 여러분 선물 생각은 뭔 생각을 해요? 선물은 제일로 좋은 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공짜. 선물 공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해서 대가를 얻는 것은 진짜 대가예요. 그러죠? 여러분 월급 받는 것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일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월급이고 이게 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잘 봐달라고 은밀하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뇌물. 그런데 구원은 뇌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이것은 뭐냐면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여러분 은혜가 뜻이 뭐예요?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값없이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부모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뭔가 조건을 걸지 않아요. 한없이 주고 줘도 늘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아주 가까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만 해도요. 남편의 은혜로, 아내의 은혜로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사실은 은밀하게 조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편을 막 표현할 때 세상에 써서는 안 될 그 단어를 쓰잖아요. 짐승.
막 이런 단어 쓰잖아요. 저 여우 막 이런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일 때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었다. 자기의 어떠함에도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의 어떠한 행위에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누군가를 그것하고 상관없이 오직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은혜로 베풀고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은 퀘스천이 오죠. 자기의 어떠함에서도 나오지 않고 행위에서 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럼 나의 어떠함에서 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직면하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막 속에서 경기가 막 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야.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별로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래도 내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내가 선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경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 인생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판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법입니다. 그러죠? 법이 죄를 죄라고 규명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를 죄라고 말한 이 법이 어떤 법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법이냐? 아까 지금 말했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어때서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안 했고 이렇게 안 해서 나는 지옥 간다. 이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 기준이, 하나님 볼 때 기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 법의 기준에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것이 어떤 것은 여기에서는 죄인데 여기서는 죄가 아닐 때도 있고요. 여기가 죄가 아닐 때 여기서는 죄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들이 우리 한국 그 꼬마들 어린 아이들 보면은 무엇을 만져요? 고추를 만져요. 예. 고추를 만지면서 아이 그놈 참 귀엽다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큰일 날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게 다 용납이 돼요. 그러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 미국에서 했다가는요 성추행범으로 발찌 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죄가 아니어도 여기서는 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는 참 착하게 그래도 살아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법의 나라법이 법률로 정한 것에 근거해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아직은 죄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고 제 마음속에 많이 찔리죠. 이것은 무슨 법에 대한 거죠? 양심의 법에 딱 비춰보면 드러나는 어떤 행위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고 뭔가 죄스러운 거예요. 이건 양심법이에요.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딱 기준으로 대본다면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표현할 때 야 저 사람 내가 정말 죽일 만큼 믿다. 정말 죽일 만큼 내가 이렇게 미워. 그런데 성경은요 이건 어떻게 지금까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고 내 마음에 품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요? 살인하였느니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 또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옆에서 미스 코리아가 옆에서 S라인을 그리면서 막 지나가는데 옆에서 갱년질을 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음흉한 생각을 했대. 성경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충격적이죠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꼭 그런 생각으로만 꼭 범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와 관계가 있다면 손을 들어오세요 하니까 90% 이상이 다 손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 때문에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고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까지도 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 죄를 건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도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세 가지만 딱, 하루에 나는 세 가지만 딱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저기 천사대교 넘어서 안자나 자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 그런데 하루에 세 가지만 범죄했다. 그런데 하루에 세 가지면은 한 달이면 몇 개예요? 열흘이면 30개, 한 달이면 3, 3은 9, 90가지 이상이죠. 그것도 5주까지 있으면 한 100가지로 칩시다. 그러면 한 달에 100가지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12달을 곱하면 1년에 몇 번을 짓는다 소리예요? 1200번. 그럼 이것을 한 70평생을 잡아봅시다. 84,000번.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검판사예요, 판사예요. 마지막 딱 판결봉을 딱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딱 왔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저 사람이 죄는 얼마가 안데 천사 같은 사람이 돼. 평생에 죄를 84,000번밖에 안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판결봉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내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뭐라고 하냐면, 전제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에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아예 딱 끝났어요.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의의 기준을 맞춰서 의로워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덧쟁개질하면서 우리끼리 나보다 좀 더 낫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대볼 때 낫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법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법에서 죄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이것이 직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려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뭘로만 돼요? 선물로만 돼요.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돼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격에서 어떠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이제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상 이 안에 있는 굉장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을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상 속일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걸리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뭐냐면 죄를 죄로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꽃 가운데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뭐냐면 이분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해 하셔야 되고 징계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안에서 충돌하냐면 그분 안에서 지금 충돌하는 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런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가 와서 저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속을 이루는 그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기에 보내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그 홀로 담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물건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물건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문제, 어떻게 보면 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을 때는 조금 마음의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줘야 될, 사랑하기 때문에 내줘야 될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내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한 사람 줘야 된다. 이건 거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줘야 된다. 누군가를. 그러면 자기 존재를 준 거예요. 전체를 다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를 두고 아들을 줘가지고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숨을 마무리하실 때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외치세요. 뭐라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해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 채무자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혼자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국률이 여겨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해당한 것을 다 갚았을 때 저기에 채주가 뭐냐면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다 갚았습니다 라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형벌에 줄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해결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이 다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걸 계획하시고 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제 완전히 다 준비해 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문제를 조금 어떤 하나의 비슷한 이야기로 제가 예전에 하나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공의가 충만하고 어떤 그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조건과 자기들의 어떤 인맥관계나 자기와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누구도 다 엄하게 심판을 했던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은 굉장히 또 한면은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그 노모를 굉장히 흑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듣는 귀에 들러보니까 자기의 노모가 뭐예요? 그 나라에 아주 엄한 법 하나가 있는데 어느 누가 딱 걸려도 뭐냐면 채찍에 40대를 등짝에다 때리는 그 형벌이 임하는 그런 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채찍이 아니라 끝에 납을 달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엄한 형벌을 집행해야 될 그런 죄가 하나 있었는데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자기의 노모인 어머니가 친모가 바로 그 죄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이 이제 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의 이 왕이신 우리의 왕은 분명히 어머니조차도 분명히 해결할 거다. 분명히 징벌할 거다. 또 한쪽에 사랑의 부분에서 볼 때는 아니다. 사랑이 충만한 우리 왕이 절대로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딱 돼가지고 왕이 자기 어머니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신하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왕이 말합니다. 저 여인을 포박해라. 결박하라. 그래가지고 다 결박하고 기둥에 묶어가지고 이제 채찍을 때리려 하는데 이때 왕이
그래서 사람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드디어 와, 어떻게 우리 왕이 저럴 수가 있냐? 사랑이 충만한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역시 우리 왕은 정의로워. 막 백성들 사이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왕이 이때 저 여인에게 채찍을 가하라 하기 전에 드디어 이 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포를 벗고 왕의 옷을 벗고 그 늙은 노모를 뒤에서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을 때리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는데 왕의 등짝에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일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받은 인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굿뉴스, 복음, 기쁜 뉴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 어떤 먼저 전에 있어야 될 사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죠. 아니 뭐 전도 많이 하니까 구원 받겠죠. 이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이지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저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 현세적인 믿음만 있어요. 뭐 그냥 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그냥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내 현세적인 무엇인가 연결돼 가지고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면요, 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위의 어떠함과 모든 자격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만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을 아들 하나에다 다 걸어버렸어요. 당신의 신적인 그 명예와 신적인 어떤 권세와 신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의 명제에다 걸어버렸어요. 내 아들에게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그를 영접하면 그것이 믿는 거래요. 그분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여러분, 곧이라고 하는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곧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를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멸망치 않고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보내신 바로 그분을 말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접의 반대는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푸대접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푸대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말을 하냐면 이 구원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 되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누가 들어가요? 자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보고? 당신이 구원을 얻으라고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을 보고 저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해질녘에 예전에 저도 예전에 그 부속국민학교 제가 나왔습니다만, 해질녘에 막 우리 땅 따먹기 하고 이스테 아이가 난리예요. 고무줄하고 여자들 고무줄하고 해서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거기서 제기차기 하고 하여간 모든 것을 놀다가 땅 따먹기 하여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막 온몸에 먼지를 뒤지고 쓰고 있는데 해질녘에 어머니가 불러요. 서태가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다들 철조망 넘어가지고 집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옆집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꼭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러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왜 내가 들어가죠 그 집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딱 문 앞에 있다가 딸 둘이가 있는데 첫째 딸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 상딸, 일마다 때마다 이 아빠의 너무 기쁨이 되고 자랑인데 너 얼른 들어가라. 얼른 밥 먹어라. 둘째 딸 들어오니까 저 문제투성이, 아이고 너는 자격증 좀 따져봐야겠다. 너 오늘 뭐 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둘째 딸을 가지고 그 딸이 좀 아빠의 어떤 무엇인가 못 미친다고 그걸 자격을 따지고 이래가지고 드리지 않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죠? 자녀들이 들어가요. 자녀니까 들어가요.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거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뭐냐면 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면 물론 그 방법상에 이런 것이 조금 약간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 본질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말하면 사람들 굉장히 불쾌해요. 꼭 마치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인지 아세요? 나는 가만히 놔두면 천국 갈 텐데 갑자기 예수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나를 협박하네. 꼭 이런 태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둬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우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딱 가르쳐줘요. 요한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하, 내가 마음을 열면 되는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홀만 헌트에 여러분 그 성화 그림 하나 보셨어요? 문 밖에서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안에서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그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어디에 있냐면 안에 있다.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가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겠대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뭘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냐면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요 성령으로 딱 들어오시고 내가 문을 열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나와 더불어서 먹으신대요. 그분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밥 식자 입구자 뭐예요?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뭔가 썸띵이 일어나요. 예전에는요,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팍하고 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별로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갑자기 뭐냐면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했어도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찾아와요. 또 갑자기 뭐냐면 내 안에 없었던 것인데 누군가 불안한 관계 속에서도 좀 선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에 합당한 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원래 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 말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죠. 뭐예요? 영접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간에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개요를 저는 말씀했어요. 그 이후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예요.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에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에 걸고 있어요. 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결론됐습니다. 이건 제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꼭 마치 예전에 입시 때 실력이 있으면 붙어, 실력 없으면 떨어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면 붙는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 하나님의 딱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선택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나의 선택에는 무엇인가 결과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의 약속이라고 믿고 이제는 나에게서 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이것을 나의 복음으로 붙드는 자,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도 효력을 발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면의 중심을 어떻게 알겠으며 여러분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분명한 거 하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복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도전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다 여러분 목장별로 흩어져서 식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 하는 것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에요. 나는 오늘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는 아무런 행위도 자격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 같은 영혼의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무엇인가 되는 양,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양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자체도 죄인 것도 몰랐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복음 앞에 내가 직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오늘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 신앙을 다시 한번 강검하기 위해서도 또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처음 이 복음을 들으신 분도 오늘 내 안에 그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잠깐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암송하면서 그냥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고백해 주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 별로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내 영혼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저지른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않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인생의 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몫이에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아이처럼 그렇게 성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 예수 영접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